말씀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변화받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부려 배울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이끌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굳게 믿음으로 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사오니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7장 8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분노하시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여덟 만에 할례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열두 조상을 낳았으니. 아멘. 손 들고 한 번 감사하시고 오늘은 각자가 묻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낼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제 혀가 이렇게 항상 묶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힘이 드는데 오늘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입이 이렇게 부은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누군가의 불평불만하는 그것이 나한테 있고 혀가 묶인 것도 이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하는 게 힘이 드는데 오늘은 각자에게 돌아가게 해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나한테 있는 것을 불러 돌리게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하는 것은 저를 불러서 저를 통해서 한 영혼 살렸고 저를 통해서 영혼 살렸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하는 것이 이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할례 언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씻으라 그러는데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나 대신 죽어서 이제 제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흥량하시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래서 하면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고기를 살라버리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는데 숫소는 남자를 뜻하고 암소는 여자를 뜻하고 송아지는 아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소를 잡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겠고 내가 지었는 죄를 회개하는데 다 각각 짐승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잡는 것은 맹맹거리고 떠받기를 좋아하거든요. 소도 뿔이 있고 염소도 뿔이 있지만은 소는 잘 받질 않아요. 근데 염소는 노상 저끼리 장난해도 떠받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잡는 것은 내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순한 양은 요동하지 않아죠. 주인이 잡아 주여도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얌전하게 있는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러는 것이 그 갖가지로 소를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심지어는 그냥은 안 된다. 가장 없는 자가 비둘기라도 잡고 가지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될 적에는 바위 돌판구라도 갖다 놔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을 배우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그런 것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들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 지내게 되면은 고기를 갖다 생선을 많이 자죠. 육고기는 안 하고 육고기는 그 고장마다 그 곳곳에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게 틀리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나 올라가는 것이 다른 거는 틀리는데 생선은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고 이제 있는 사람들은 생선을 제일 큰 걸로 사서 이렇게 먹는데 요새 보면 고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거는 도저히 갖다가 상에 처리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큰 거로 이렇게 하고 또 좋은 걸로 하고 또 참조기가 굉장히 비싼데 참조기는 제사상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필요가 없죠. 예,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거든요. 그냥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을 정결한 것을 좋은 것으로 제사상에 올라가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자를 통해서 제물이 됐기 때문에 정결한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죄 없이 해서 하나님께 보내고자 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줬고 마음의 소원을 줬고 전도를 했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여기에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저한테 언약했죠.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는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삭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야곱과 이삭가 나오는데 야곱은 하나님 이제 족보에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못 올라갑니다. 말을 뭐라 그럴까요? 말 한마디를 흑하게 돌리는 거. 장자권을 달라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리냐. 그럼 네 가지고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에 팔아먹었다는 거죠. 팔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믿음의 족보에 야곱은 올라가는데 원래는 야곱이 올라가지 않게끔 되어 있잖아요. 마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고 여기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들은 장자권이 되고 하나님 받으신 것만 올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를 회개해서 죄를 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그냥 믿으면 안 돼? 그러는데 방법이 왜 없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늘님 가든가 하나님 가든가 하늘을 쳐다보고 믿는 거나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비는 건 열심히 비죠. 죄를 비는 것이 아니라 달라 하는 것은 다고다는 장독관에서도 빌고 주방에서도 빌고 온만 때만 돼 다 빌어. 다 빌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것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라. 죄 회개하고 죄 짓지 마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을 적에 그 이유와 뜻과 까닭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그냥 교회만 댕긴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려고 한다고 안 짓느냐. 제가 회개할 줄을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도둑질 안 하는 거, 뭐 원망 불평 안 하고 뭐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걸 다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 미워하고 애들 잘못하면 미워하고 때리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왜 저렇게 하고 죄를 짓지? 내가 죄 지은 걸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바라보면서 죄를 짓고 있었는 거예요. 이때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를 다녔죠. 다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저라지 해도 죄가 되고, 왜 젖꼬라지로 사냐 해도 죄가 되고, 왜 저 모양으로 욕심 부리냐 해도 죄가 되고, 전부 다 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이미 지었는 죄는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율법 생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30년 이상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은혜를 받고 났을 적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성령도 몰랐고, 그래서 예수가 장자권을 팔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엄마가 도망가라 하죠. 참기름병 하나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자기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 이 광야에도 계시네.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하고 잤던 것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병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이 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소원했어요.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으셨고 들어주신 거죠. 가서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야곱이 하는 일에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주고 다시 돌아올 적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것을 계속 손해날까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 도망을 가죠. 그래서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들어보니까는 우리에게 상속이 없다. 그러니까 떠나자. 이래가지고 오는 데들에 베델로 가겠다 해놔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켰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딴 데로 갔더니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살인격이 부리죠.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이 강탈을 당하고 그거 복수한다고 할례를 시켜놓고 싹 다 죽이고 살인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왜 맨날 죄를 짓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 짓고 왜 자꾸 시험에 안 들고 싶은데 왜 시험에 들고 내가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걸 모르고 제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악에 빠지고 그렇게 하고는 또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싶어서 늦게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지 이방인들 다 착하게 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안 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죄가 죄인 줄 알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잘못이 뭔지를 알고 하는데 그래도 가면서 계속적으로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죠. 자꾸 죄를 짓는 거라. 근데 지금은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알고 한다. 그 전에 몰라.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애들 봐봐요. 회개하는 소리 안 해도 말씀 받으러 가면은 회개하잖아요. 엄마 미워한 거 회개하래요. 언니 미워한 거 회개하래요. 뭐 욕심 부린 거 회개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회개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회개시키냐? 아빠가 어떻게 회개시킬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 없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는 거 그거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것을 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지를 예수님 우리를 회개시키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길을 자꾸 길 없는 거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저한테 주셨죠.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낳게 되는 것이고 먼저 받은 자들이 낳게 돼서 회개시키고 그 죄가 된다. 원장 만나봐라. 목사 만나봐라. 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나와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지 않아 은혜를 받지 믿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는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것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거에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똑같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2조상을 우리 조상이 낳으니라 이랬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딴 사람을 이곳에 불렀고 이곳에 부른 것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또 사는 것도 빌어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빌어먹는 거 좋아하겠어요? 잘 사는 거 원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장로도 이상한 짓 하고 목사도 이상한 짓 하고 집사도 이상한 짓 하고 잡사도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짓 뭡니까? 내가 가져서 부하고 부를 누려야 되는데 집이 1가구 1주택 2주택 때문에 걸린다 해가지고 그래 하고 또 이제 나라의 돈 공짜로 받아 먹으려고 또 어떤 식으로 해요. 자기 재산을 갖다가 자식한테로 남한테로 다 넘겨놔 놓고 그 돈을 받아 먹어요. 그건 거지 행세나 똑같은 거라. 그래서 유장로님이 자기 뜻이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더라. 이건 사실이니까 말하는 비방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이 딸네 집에 가가지고 딸밖에 없으니 이 딸네 집에 가서 얼마 있다가 저 딸네 집에 가서 얼마 있다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어떻게 애비가 떠돌이가 되어 있느냐.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저거 대성 2차에서 산 거예요. 이게 원수들이 꼬이면은 그 꼬심에 또 끌려서 누구나 가가. 장로도 가고 목사도 가고. 목사도 뭐죠? 다단계 들어가고 목사가 들어가니까 그 교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야. 장로가 들어가니까 교인들을 다 빼가지고 붙잡고 보내. 아마 그게 있어도 말을 안 시키는 것 같아.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아니다. 저는 왔을 때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에요. 장로가 주인이라 가지고 목사 내쫓고 들여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이건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걸 말렸어야 되죠.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으로 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왜? 사역자가 되는 거는 목구멍이 포도청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돼요. 제가 무엇을 바라고 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돈 10원 한 장 안 나오는데.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위에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 일 다 하셔. 그 시간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제 눈에는 그런 거 걸리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회자님 와가지고 내가 가장이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가장인데 어쩌라고. 목사가 되고 자기 가족 먹이 살려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 먹이 살려고 원장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2년 전까지는 사람이 안 받았다 하잖아요. 그럼 뭐하고 살아? 하나님 일 하니까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한 거야. 내 새끼들 돈 주고 내 가족들한테 돈 주고 이것이 아니라 주라 하면 주고.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시험하는 게 뭡니까? 돈 가지고 시험하는 거 많아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우애를 바라고 가야지. 목회자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일찌감치 치워야 돼요.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주락했다고 와가지고 뭐 달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들. 그건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갖고 라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바치게 돼 있어요. 갔다가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가지고 달라고 몇 번까지는 주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그것을 건절 안 시키니까 나중에 건절시켰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다 죽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있으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어. 봉사하고 돈 버는 거하고 틀려. 한 번이라도 더 받는데 가라. 근데 더 버는 거 가지 마라. 왜? 안 가르쳐 주면은요, 그 돈만 더 받는 거 생각한다. 시간도 따져봐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170만원을 받는데 180만원 받는다. 그러면 10만원 보고 옮길 거냐 이게요. 그러면 10만원이 나에게 온전히 유익이 된다면 옮길 수가 있지만은 그 10만원이 도리어 시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계산해보고 옮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일러줘야 돼. 저 역시도 누가 일러줬더라면은 지금의 참 엄청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때 내가 돈 벌려고만 마음 먹었더라면 한 달에 집 한 채씩 샀을 거야. 못해도 2달이면 막 논밭 사고 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부자겠어요. 공부 때문에 공부 못하기 때문에 실망좌절 낙심하다가 그래서 거지가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살면 여럿이 살고 하나 죽으면 다 죽고 그냥 무조건 구원만 받는 걸로 생각해서 안 되고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뭐가 나를 가지고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면 옳은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각자가 구원받는 거 둘이 밭을 매는데 하나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 버림을 당한다 했어요. 둘이 한 자리에서 맷돌질하고 있는데 하나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 버린다 했어요. 괜히 그 사람 잘못한다고 그거 투덜대고 있다가 내가 같이 지옥 가게 돼요. 내가 할 길은 내가 가면 돼. 공연히 딴 사람 바라고 투덜대다가 같이 멸망받지 말라고요. 원장님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 저 사람 죽는 거 바라보면서 왜 가만히 놔둬? 하나님께서 놔둬라 해. 왜? 선택은 구원받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난 세상이 좋으니까 하면 놔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잡아먹는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영혼을 사랑한다 합시고 그 사람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죄악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거 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한 가지 죄만 짓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수천만 가지 죄를 짓고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야. 중보를 하되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중보하지 말고 중보하려거든 옳게 하고 옳게 하는 건 뭡니까? 그냥 꼭 구원해주고 믿습니다. 구원해주세요 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부부가 되면 남편, 자식이 있으면 자식 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어지러워요. 그 중에서 건질 사람은 아무도 못 건져요. 자식도 못 건지고 남편도 못 건지고 아내도 못 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들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진정한 심령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지나치고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집사님한테 자기 남편이 공부하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놔둬. 가만 놔둬. 미워하지 마. 사랑해줘. 사랑 안 하면 미워해야 되잖아. 그럼 남편 미워하다 내가 죽어. 자식 미워하다 내가 죽어. 그래, 누구 인생은 누구 인생이고 나는 나야. 내가 갈 길 내가 가야지. 그러다 보면 나 때문에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나까지 죽어버리면 누가 구원할 거야? 구원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아, 원장이 왜 저래? 원장이 지랄하든가 말든가 내비놔 또. 자기들 믿음 잃지 말라고. 원장 지랄하면 원장 지옥 가. 괜히 그거 가지고 판단하다 본인들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을 무서워하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 어저께도 어저께 성산 일출봉에도 가가지고 그저께가 거기에 절이 하나 있더만. 꼬부라져가지고 거기에 절하러 간다고 가고 있는 걸 얼마나 더운지. 빛이 그냥 더운 것이 아니라 따갑더라고. 근데 이 더운데 저기 가서 절하니라고 안 더울까? 저는 그게 생각되더라고요. 안 더울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몰라, 에어컨을 켜놨는가 모르겠습니다. 돛단이라고 에어컨이 없는지 에어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불쌍하다. 근데 꼬부라져가지고 가방 들고 가는 거는 거기에 절하러 가나? 교회 꼬부라져가 오나 똑같아. 근데 과연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 가서 빌면서 누구를 빌겠어? 자식들을 위해서 빌겠죠.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자식들한테 해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은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아야만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허상이다.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말씀이 저한테는 핵심이 되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주셨고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구절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삭이 농사에 하나의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 농사는 말씀 예배의 농사도 되지만 전도와 기도와 또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 시선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기도와 싸워 이긴 분이 야곱인데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장가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고 안 자려고 무척 막 이리저리 막 발부동을 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한다. 그러고 나서 꼭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하십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에요. 네,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다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이 이게 히브리서에 한 번씩 믿음이라는 것이 그 한 장에 몇 번이나 적혀 있는 거 한번 보시고, 왜 믿음의 11장을 보라 했는지, 보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봤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아느냐 깨닫느냐 분별하느냐, 그 분별하지 못하고 이유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갱간이라고 합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하시고 이삭이 하나님도 감사하시고 야곱이 하나님 감사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감사 외에 더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적에 많은 것들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든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통해서 원수들이 나가고 물러가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물러갔던 거는 언제든 또다시 와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잡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라, 영불에 들어가라, 화염에 들어가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사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그 자손들까지도 그 믿음 변치 않고 내려간 것을 말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변질되지 않고 지속해서 내려가서 우리까지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된 것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다시 해야 됩니다. 항상 내 죄진 거 용서 감사를 많이 하고 제가 뭐 죄진 거 많거든요. 막 너무 발설도 하고 그걸 해결을 많이 해요. 회개하시고 용서해 주십니까? 물어보세요. 이거 회개한 거 용서해 주십니까? 사해 주십니까? 이렇게 묻고 용서 안 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좀 형님께 그 말씀 드릴 때는 항상 할일 받은 거는 땡기는 거지. 하나님께 모든 다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할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용서받는다 이 말은 할례는 자르는 거거든요. 죄를 잘라내는 건데 감사할 때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할례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를 했듯이 죄악이 커지기 전에 조기에 잘라내라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이루어진다. 그때를 기다려야 성취를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수방하고 찾았습니다. 저도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같이 물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회개와 감사를 하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을 상고하며 영원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다. 저는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회개할 거가 뭐가 있냐 물어보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네, 저에게 주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네가 아브라함도 되고 이삭도 되고 야곱도 되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믿음의 굳게 세워져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내 가정에서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네가 세워져야 되고 세워져야지 살아야지 또 이삭도 넣고 야곱도 넣는다. 그것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어느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네. 아브라함 조상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시며 항상 하나님한테 믿고 감사하며 회개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부터 지켜 행하고 너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순종하는 것 같이 이삭도 야곱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이도 순종하는 걸 말씀하시면 네가 그런 면에서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을 찾아서 회개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물으라 하셔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물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라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힘써라 하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은 육의 것을 끊기를 애써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시고 항상 잘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구냐고 하니까 12식구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다 그 조상 대대로 안 믿고 죽은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고 열심히 끼어서 믿음으로 전쟁에 산다 하십니다. 저는 회개를 많이 하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 말씀에 8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8해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할례는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데 8해 만에 회개했다는 것은 완전한 회개라는 것을 뜻한다 말씀하시고 이 이후에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는 것은 그것이 씨앗이 심겨져서 대나무를 비유하여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아주 작고 작은 것이지만은 이미 뿌리가 쭉쭉쭉 나가서 기반이 닦여지면 전혀 자랄 것 같지 않고 클 것 같지 않던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말씀하시고 이것이 언제 크나 언제 자라나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영적 뿌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야지만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루에도 클 수 있고 이틀에도 클 수 있고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도 클 수 있지만은 이것이 없는 회개 없이 죄사함 받는 것이 없는 억지로 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쌓인 성과 같다. 1층의 사상 누각과 같다 말씀하시고 빨리 크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서는 것, 단단하게 서는 것, 바로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앞에 보이는 자를 앞선 자를 보라 말씀하시고 저가 빨리 세워진 것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빨리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빠른 것이 쉽고 빠른 것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한 것이다. 빠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왜 회개해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여서 끊어져야지만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아야지만 바르게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회개하여서 바르게 세우시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라고 하시고 그 집안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 들려놓고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시고 너를 불러 여기 앉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에 대해 밖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몇 3대다 4대다 목사 집안이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이 다 재해줘야 되고 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놓고 네가 끊는 자가 된다. 여기서 더 이상 저주가 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찬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지금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으로는 죽으면은 바로 지옥 가는 줄 알고
끝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거 세월이 가면 가는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을 자꾸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택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째 조상이고 야곱이 이삭이 두 번째 조상이고 야곱이 셋째 조상이라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는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 족보에 믿음의 족보 올라갔는데 믿음의 족보 올라갔다 해서 그들이 죄를 안 지냐. 죄를 져가지고 한꺼번에 3,000명 4,000명 갖다 죽이고 뭐 죽이면 몇천 명씩 한꺼번에 막 죽여버려요. 이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죄를 지면 아버지께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오고 다치고 부러지고 원수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 적에는 그런 것도 없죠. 예,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도 율법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안 믿고 죽어난 조상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마음에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노아 홍수 때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번 씨를 뿌리면은 영원한 씨앗이 돼요.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씨앗이 돼요. 영원한 씨앗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지구촌에 사람이 사는 날까지는 존재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몰랐어. 복음을 못 들었어.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냐?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결혼해서 최씨집이야. 바로 밑에 동생은 강씨집에 갔어. 엄마 최씨집, 엄마 유씨집에 왔어.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유씨집안 내 집안이니까 내 집안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형제 권력들이 갖는 길이 다 달라. 그죠? 지네 발만큼 지네 발보다 더 많아. 그래서 그것들을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처음엔 나만은 했던 것이 이게 믿는 사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또 달라. 그죠? 그러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또 달라. 그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 해야 된다는 거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아버지 뜻이에요. 주님 뜻이고. 나는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거야. 시집 식구들 안 믿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안 믿으니까 해야 돼. 잘 믿으면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기도 잘 안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시키는데 생각이 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각자 자기 맡은 대로 하기 때문에 놔둬라 그래요. 시킬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안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한 7 있다. 나는 서이잖아요. 서인데 여기에 우리 친정으로부터 모두 외갓집까지 막 이거 할래도 한 점이 없어. 근데 딸이 시집 갔어. 시집하고 또 그 짝이 막 걸려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집에 아들들 딸 하나야. 그 3남매 벌써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해놨으니까 이것이 뭐하고 같으냐니까 보정수표. 보정수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통장이에요. 예금 통장. 예금 통장을 예수님께서 번호를 가르쳐 줬어. 무슨 번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번호를 가르쳐 줬어.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통장이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부탁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너한테 이미 내가 이제 능력 주시고 권능 주고 영역을 치료나 강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야 하니까 너한테 이미 다 줬다. 줬기 때문에 네가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려버리니까 전 세계 하게 되면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대한민국만 놓고 기도 안 하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돌리니까 저주할 거 저주하고 멸할 거 멸하고 구원받을 거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돌려버리고 나니까 막 하얗게 올라가요. 구원받은 영혼들. 그만큼 강한 능력을 주셨는데도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나한테 강한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자꾸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해 보면은 너한테 줬다 그러면 사용해야 되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원해달라고 기도해 보고 줬다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주는 거 물어보시고 내가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돼버려요. 네. 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알아들었나 그러십니다. 네, 알아들었나. 네. 오늘 말씀도 따져보면은 누구한테 물을까요? 김명 목사님. 김명 목사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했습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갔어. 그러기 때문에 이거 갖다 끼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지금 나한테 들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창세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듣는 것을 듣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1시간이나 2시간은 말씀을 전가할 적에 요한복음은 지금 이거 사도행전 말씀 요 말씀만 전가한 것이 아니고 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르게 방법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려니까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딱 증가는 그 말씀만 딱 들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것만 다. 증거하라면 증거하는 것만 다.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끼 맞추다가 안 된다고 이상한 곳이야. 나하고는 안 맞아. 안 맞으면 떠나버려. 왜 있으면서 나를 자꾸 시험거리 만들지 말래.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원장하고 안 맞아. 뭐하고 안 맞아. 그렇다고 보면은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건 이렇고 이래. 아 오늘 원장님 말씀은 뭔지 모르겠더라 그러면. 못 알아들었어?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했어. 아니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 전했어. 그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로 갖다가 본론, 결론, 서론 무엇으로 가지고 본론을 내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본론이 어디 있고 결론이 어디 있고 서론이 어디 있냐. 서론을 회개하는 거야. 그죠? 회개하면 본론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야. 그 서론하고 본론 그거뿐이야. 근데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하냐고. 이해가 돼요? 너무 간단하죠? 서론은 뭐? 큰 소리로 회개. 본론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너무나 간단한 걸 어렵게
나는 은혜 받고 그 해결 안 됐을 적이에요. 내한테 출애굽기를 자꾸 가면은 출애굽기 보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느냐? 없고요. 계속 내 생각이 뭔 줄 알아요? 나 이때 태어났으면 예수 안 믿어. 이때 태어났으면 나 그냥 죽지 예수 못 믿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말아.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잡고 아이고 복잡해라. 청실이 어떻고 홍실이 어떻고 해달의 가죽이 어떻고 아이고 복잡해라. 나 이때 같으면 아이고 지옥까지 나 예수 못 믿어. 그거밖에 몰라요. 창세기 수독을 해도 그거밖에 몰라. 나 이때 태어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근데 그 소는 맞아. 예. 그때 태어났으면 어차피 죽어 지옥 가는 거야. 지금 태어났으니까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지, 그때 태어났으면 죽어 지옥밖에 못 가.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많은 이제 조상들이 죽었더라. 참 이상하다. 왜 죽었더라 할까? 죽었더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서 죽었더라 합니까? 죽었더라가 뭡니까?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돌아가셨더라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예수님한테 죽었다 그러니까는 좀 좀 그렇네 생각을 했어요. 그럼 죽었다 가지고 살았다 갈래?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었어.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은 죽질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죽었더라.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똑같이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딱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예. 누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저가 번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까지는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임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몰랐을 적이에요. 옆에 어떤 호연 할아버지가 따라오는 거라. 그래서 명령하려고 하니까 쫓지 마라. 누구예요? 하니까 내가 누군데요? 하니까 이미 내가 이제 이 귀신이 따라오는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내가 누군데요?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요? 하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왜 나하고 같이 걸어가요? 하니까 그때는 잔잔한 음성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지 않더나?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면 에녹이 살은 게 300년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600년 살았죠? 네? 600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할 적에 똑바로 팍 머리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에녹도 300년 동안은 지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산 지가 300년밖에 안 살았구나. 근데 성경을 봤으니까 그래도 한 600년 된다는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에녹과 동행했다는 걸 제가 착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네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오셔. 아담아 불렀어. 그 아담아 불렀는데 두 번을 부르는가 세 번을 부르는가 모르겠습니다. 몇 번 불렀어요? 불렀는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니까 네 거기 왜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빨가벗었으므로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널 보고 옷을 벗었다 하더냐 묻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줬던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나보고 뭐라 해서 먹었더니 벌거벗었습니다. 이게 혈과분이 나와요. 언제나 자기 뼈에서 출해서 뭐라고 하면서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든가 이렇게 하더만 거기서는 딱 원망을 하는 거야.
원망할 게 아니죠. 아담에게는 뭘 줬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죽는다는 마음을 줬어요. 그럼 안 먹었어야죠.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 나니까 유혹이 되면은, 미혹되면은 속아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옷을 벗으면 눈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해입혀. 그렇게 하고서는 네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 살으라고 쫓아내보내. 저주를 받고 쫓겨나. 하와를 꼬셨는 그 뱀도 저주를 받고, 하와에게도 해산의 고통을 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은 뒤에 것까지 생각이 나요. 앞에 것 말씀했을 때. 그래 말씀을 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걸 하나님께서 못 봐서 부른 것이 아니고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줬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하와도 회개 안 해요. 사단도 회개 안 해요. 회개를 안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내가 받았을 적에 영적인 것으로 깨달아서야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딴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해당돼야 돼요. 그냥 주여주여 한다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혹을 한 번 받으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 다 미혹받아. 그래서 다 따라가. 그래서 왜 불러셨을까? 아담아 왜 불렀을까? 하와를 왜 불렀을까?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부르십니다. 저한테도 불렀어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하는 줄 알고 성경 말씀처럼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이 있는 그대로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그때는 이런 일을 하리라고 난 꿈에도 안 꿨던 거죠. 그런데 지금 먹이고 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또 나의 양을 먹이라 하던가 양이죠.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예요. 지금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여기 왔다가 이제 갈 적에 네 이름을 부르거들라 종이 여기 있는다 대답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가지고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엄마 이름을 부르거들라 내가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순우가 부르더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는데 답이 없더래. 답이 없는데 왜 부르긴 왜 불렀어요? 약속한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근데 왜 답을 안 하셨을까요? 엄마가 양을 안 치니까. 근데 나한테 너는 치라 먹이라 해는 대로 먹이고 치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안 했어. 능력을 세게 받아도. 그러니까 답을 안 할 수밖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부릅니까?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스승한테 가죠. 불러서 왔습니다. 내가 너를 안 불렀다. 가서 다시 자라. 또 두 번째 불러서 또 가서 불러서 왔습니다. 하니까 아, 얘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가서 자라. 자다가 불렀을 적에 네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어. 그 부르니까는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다 듣겠습니다 하니까는 누구죠? 그 스승이 누구예요? 어? 엘리 제사장이가?
그 집에 망할 거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젊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도 없이 싹 죽어.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제 마음에 자꾸 왔댔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안 드렸고 기도도 안 했어요. 제가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까닭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희 집 식구들이 그렇게 믿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게 했던 거죠. 그 엘리 제사장처럼. 너희가 악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 안 듣죠. 고기를 익은 고기도 아니고 생고기 갖다가 끄집고 가고.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자꾸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고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키고 일러주고 말씀하셨사온데 진실로 저희들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